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상태 변화, 영의 상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말할 때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변합니다. 변하는 기준은 특별히 온도에 관련해서 물은 액체이지만 평소에 100도에 근접하게 되면 이 기체로 변하게 됩니다. 변화를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온도에 근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발생합니다. 물체의 상태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본질은 그대로일지라도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다. 완고함에서 온유함으로, 게으름에서 충성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우리 영의 변화가 필요할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디로 근접할 것인가? 어디로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좀 더 활성화되고 변화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변화의 근거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의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경험도, 지식도, 인맥도 그러한 요인들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라야 우리 영혼이 자유함으로,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그에게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를 제자로 삼으시는 과정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가?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아서만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말씀의 능력을 확인한 순간 그가 변화된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갑자기 그물을 내려 잡으라 그랬으면 베드로가 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이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는 그 당시 그 무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아무리 예수님의 목소리 음성이 크셨어도 마이크도 있지 않은 그런 때에 수많은 무리들, 또 사람이 모여 있으면 조용한 것도 아닐 것이고 당연히 웅성웅성대고 소란을 했을 겁니다. 또 수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한 5천 명쯤 모여있다.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도 누리고 예수님도 구경을 했겠지만 그의 말씀을 크게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또렷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다 마쳤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들어보니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이것은 단순한 좋은 강연에 그치지 않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 선지자의 말씀이라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베드로의 경험상 밤이 새도록 밤새 작업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 자체가 고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간한 경험 아니고서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과 그의 오랜 동안의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후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오늘 찬송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갈아 끼우는 자들에게는 주의 평안이 내게 임하고, 그런 것이 우리 영혼에 있어서의 변화의 시점입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막힘이 있고 약함이 있고 이런 것들 인위적으로 고치려고 해봐야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한 지속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도 능력의 말씀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가 변화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가까이 하여 듣기 입사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들은 이 장면들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베드로가 말씀을 들은 장소를 보게 되면 그의 개인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자기의 배였고 또 시간을 놓고 보면 자기의 일하는 중이었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 이 예배 시간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실제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단순히 모여서만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나의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일터에서, 거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진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보여지지 않는 측면에서도 우리 말씀 앞에서 진실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이 베드로가 그의 일하는 곳, 그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영적 변화의 상태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개인적인 공간, 일하는 곳, 이 모든 시간과 장소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죠. 말씀을 다 마치신 후 듣다가 도중에 일어나지 마시고 다 들으신 후 그의 마음의 변화를 따라, 주시는 감동함을 따라 혹은 견책함을 따라 우리 영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영의 상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변화가 되고, 또 듣는 것으로만 해서 끝이 아니고 그 들은 이후 믿음 안에서 실천을 가까이 할 때 그때 또한 우리 영혼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듣고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에 막히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에 따랐습니다.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걸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난 겁니다. 베드로의 경험상 의미가 없고 해도 되지 않을 것이 뻔한 그런 상황이었으나, 그러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말씀 의지해서 제가 내립니다. 이러한 신앙적 표현은 모든 일의 결과까지라도 다 의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생각을 할 때 결론을 알면 더 이상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을 겁니다. 결론이 뻔히 났는데 굳이 행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죽음도 살려내고 넘어진 자도 일으키는 그 능력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비록 불가능한 그런 일까지라도요, 결론까지라도 다 맡기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뤄내는, 말씀을 근거하여 행하고
또한 그 말씀 의지해서 모든 결론까지라도 다 맡길 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실천할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추운 날씨 속에도 온도를 올려서 물을 끓인다는 것은 온도만 높여주면 그 변화의 온도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변화되지 않고 딱딱한 얼음 상태였어도 이거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얼음장과도 같은 우리 영적 상태가 완고하고 불충하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온유하며 주 안에 자유하며 기쁨과 넘치는 감사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항상 우리 귓가에 듣고 그 말씀을 또한 실행하여 우리 모든 영의 변화가 주의 마음과 같이 변하여 주의 평안과 그의 충성과 그의 온유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바꿔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